저녁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삼중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말씀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시는데요, 내용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세워지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역에 동참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삼중 사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사역이죠. 세 가지의 사역인데요,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 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치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또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그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말은 병이 왜 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 뒤에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병든 자들이,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등등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거죠. 그 치유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땅 가운데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치유 사역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사역은 세 가지, preaching, 선포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teaching, 가르치시는 거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이고, 힐링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거죠. 치유를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지방의 이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도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요즘 뭐 메가 서울 때문에 뭐 김포 뭐 여러 가지 구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좀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죠. 친구가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에게 왜 굳이 서울 가려고 하느냐, 지방에 있지. 그 친구가 아주 명답을 합니다. 목사님, 통닭을 튀기도 서울 가까이 가서 튀겨야 먹을 사람이 많죠. 그래서 훨씬 경쟁력이 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나 뭘 해도 몫이 좋아야 되고 장소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전파,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종교적 중심지였던,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고 바를 것 같은데, 주님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십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 오늘 본문에도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나오는데, 주변국인, 그런 주변인 이방, 변방인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지명도가 높아질 것이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근처에서 그 갈릴리를 근거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혀서 물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13절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것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사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춰서 사방에 살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 9장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고 지역이고 사망의 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아수르가 침입을 하면서 732년경에 이제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가냐,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데려가고 그 아수르의 이방 민족들을 갈릴리 지역에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주 정책을 쓰면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 그때는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니까요. 북쪽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니까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순수하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더럽혀진 몸, 더럽혀진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땅에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죽음과 고통이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획, 그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유대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그렇게 그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자료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이 오면서 무역이 성행하기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유입이 쉬운, 그렇잖아요. 아수르 사람들 한번 들어왔으니까 유입이 훨씬 쉬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들도 부분적으로 정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에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주민들이 있는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주민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 선교, 외국인 근로자 선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의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온 세계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사역은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갈릴리가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메시아가 오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장소가 갈릴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곳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적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그런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방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빛과 생명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생명과 그런 어떤 빛과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요건은 지역이나 지위나 종교적 전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함과 왕의 백성으로서 그 왕을 영접하는 것,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가난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명과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 지위, 혈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왕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됨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려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의 갈릴리, 가난하고 정말 멸시당하고 천대당하지만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분이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왜 주님이 이 형제들을 많이 부르셨을까? 뒤에 보면 베드로와 또 그 형제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를 부르시고 이런 어떤 그렇게 형제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을 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아마 어부들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두 형제간이 일을 하는데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잘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볼 때에 작은 이때에 있어서도 서로 다투거나 분쟁이 없고 화목하거나 협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에라도 충성하고 진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황당한 해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손봐야 되는 것이고 그물을 혼자 던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던지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돌아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협력을 잘하고 있구나, 다툼이 없구나, 아마 그렇게 보시고 제자들을, 이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부라는 것도 혼자서 낚시하는 게 아니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것은 협력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어부로서 그들이 형제간에 특별히 잘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preaching, 선포하시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아니라 늘 조마조마하면서 후유증이 많은, 상처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현재를 위해서 직접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국가든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단 안에, 우리 교단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부족해서 전전긍긍한다는 말은 결국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소망할 것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이나, 제가 뭐 30, 40대 우리 집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0, 60대 넘어간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올해 해봐야 10년 채 남지 않는 그분들의 헌신과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30대에 있는 20대와 30대, 40대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을 잘 안 받으려고, 훈련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거나 일꾼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섰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꾼들을 직접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는 사실은 주님이 자신의 생애가 3년, 3, 4년 정도 되신다는 거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 3, 4년 동안 주님은 그 많은 수고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재하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강력한 제자들도 되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계승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때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훈련하고 세워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드는 것이든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부르시지 왜 저런 사람을 부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은 유명한 자도 아니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유한 자도 아니었고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지 않습니까? 다수가 어부였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똑똑한 사람,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인격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실 만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종 목회자들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을 쉽게 생각을 하거나 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어떤 시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 그렇게 사역자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그들 사역자들은 스스로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늘 건실하고 깨어있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성도들 또한 그 사역자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어떤 평가하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은 다양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셨습니다. 가르치신 거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만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그 주님에게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제자들에게는 왕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와 그 동생을, 형제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을 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직업,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직업,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거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중요한 배와 거물 아닙니까? 그걸 버려두고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 직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그분만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직업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그런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주인 되신 분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 제자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기나 잡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래도 뭔가 좀 어깨에 힘도 주는 것 같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른다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무슨 지적 능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 베드로의 사역은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진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평가로 볼 때는 부족하기 여지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그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받고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답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특별히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4절에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지금도 그 간질하는 자를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각양 병든 자들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그들의 간질과 중풍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치유 사역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첫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의 사역이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일찍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져서 상한 자를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 목자로 보내시겠다고 에스겔서 34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는 사건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 약한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을 한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마땅히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고 자기 백성들의 약한 것을 해결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병든 자들을, 각양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곳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픔과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시고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고 참된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약함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듦이 없고요,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온 병과 모든 질병과 약함을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새된 곧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괴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을 고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릴 생명의 풍성함이 하면은 병이 없는 것이죠. 결핍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마음의 상함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단순히 치유 사건을 보면서 단지 나도 낫기를 바라는 육신의 질병, 전체적인 질병을 단순히 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그 질병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왕의 통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을 절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그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삶으로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약함 없는 영원히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풍성히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속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에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왕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질병과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내 삶을 더 이상 왜곡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습인 거죠. 주님 계실 때 이 땅의 모든 병자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것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주냐?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음을 받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육체의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질병이 남아있어도 그것이 내 삶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궁핍함이나 부유함이나 병듦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좌정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무조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더 이상 좌지우지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내게 육체의 질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3번이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영광이 내 삶을 지배하기에 더 이상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궁핍한 것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함에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3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갈릴리에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에 소외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미래를 위해 일꾼을 양성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3중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이 3중 사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나를 부르시고 고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힘들 때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있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사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금호교회도,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